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아,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견디기 어려운 조롱과 멸시를 겪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을 바라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겸손한 고백과 의지의 표현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계속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한숨만 늘어날 뿐 문제는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그 문제를 바라보던 것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됨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보고 또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눈을 여기 뒀다 저기 뒀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또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시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 인생의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 또 찾는 자, 또 그 문제를 맡겨드린 자의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그 대한 의존의 고백입니다.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서 식사도 나오고
안전도 보장되고 또 생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는 바로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요약하자면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담아서 이런 표현으로 비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린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8세기 청교도의 그 목사 중에 하나였던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하여서 가르치기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지금 이 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전 3절에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게 심한 멸시가 있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만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외로움, 또 억울한 멸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통과 멸시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상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시편 123편은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